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하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처럼 마지막 시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눈을 열어 진리의 길을 보게 하셔서 누가 뭐래도 그 길을 걸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1편 1절로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시편에는 다윗의 참회 시가 7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개가 무엇인가, 무엇이 진짜 회개인가, 죄가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아니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다 해도 그 마지막이 지옥이라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완벽하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절대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해결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께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가?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회개가 무엇일까요? 첫째, 진짜 회개는 진심으로 내가 죽을 만큼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죄사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 내가 지옥 갈 만큼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가, 고백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온몸의 수치와 피 흘림과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처절하게 죄값을 치료할 만큼 내 죄가 크다는 것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입으로는 주여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그만큼 죄인인 것이 정말 인정되어지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죄가 죽을 만큼, 내가 죽을 만큼 큰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51편의 표제어를 보면, 제목을 보면요,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제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어 죽게 합니다. 살인한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아가 죽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후처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표제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를 묵상하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같이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죄를 지적하기까지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자기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실상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랜 시간 회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양심의 가책은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32편을 보면 양심의 가책이 그를 무겁게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은 있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내 간음, 살인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죄책감을 자꾸 멀리하고 외면하고 합리화하고 세상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그냥 눌러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많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니까 그때 잠들어 있던 다윗의 영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오늘 시편 51편처럼 또 다른 참이시처럼 자기 죄를 통렬하게 베개가 요가 다 젖도록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정말 중요한 진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깨닫는 죄는 상대적 개념의 죄가 아닙니다. 그 죄가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절대적 개념의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할 만큼 내 죄가 크다는 것이 그 진심으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서야 성경적 개념의 용서와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상대적 개념의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나는 비교적 양심적으로 살고 있다. 나는 신앙적으로 살고 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나는 뭐 하루에 몇 번을 하고 나는 금식을 하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자꾸 비판합니다. 바로 그런 거짓된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를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드러내시자 즉시 자기가 죽을 죄인인 것을 인정했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통곡합니다. 그때부터 성경적 의미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약간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까? 내 죄가 내가 지옥에 갈 만큼 큰 죄인인 것이 인정되는 데까지 가야 진짜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 죄가 살인이 간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만큼 큰 죄인인 것이 가슴으로 인정이 되어져서 고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다.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죽을 만큼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요. 고백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은 한결같이 자기가 무슨 진짜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나는 정말 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자기 가슴을 치며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영을 깨우시고 내 죄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도 다윗이 고백한 7편의 참회 시 오늘 시편 51편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의 절대 고백과 회개가 반드시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통렬하게 회개하면서도 하나님으로 파고들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인자, 긍휼 이런 모든 단어를 동원해서 내 죄를 씻어달라고 간 거예요. 2절에서는 자신의 죄악에 맑게 씻어주시고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달라고 간구합니다. 7절에서는 내가 눈보다 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10절에서는 정한 마음이 창조되어지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확신하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 사람이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이런 용서를 구하고 자기 죄가 맑게 씻어 받았다고 믿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염치가 없는 사람 같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렇게 죄값을 치를 만큼 큰 죄라는 것,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대속 외에 나의 죄가 용서받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 죄와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도 죄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혹시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윗처럼 심각한 끔찍한 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죄도 용서하는 십자가의 능력 확신하며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자꾸 죄를 범하는 내가 너무 수치스럽다고 하나님께 염치가 없다고 주저앉으면,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가서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보여주세요. 대표적으로 고멜 같은 사람, 너희가 고멜 같을지라 내가 용서한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며 나가야 돼요. 죄와 싸우십시오. 그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어떤 경우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용서받은 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54장을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남은 생에 죄와 싸워서 아버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할 뿐 아니라 홍대가 넘어져도 혹은 하나님 앞에 큰 아픔을 들여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 하나님께 주신 성도의 본분과 진리의 길을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중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종에게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고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과 나의 삶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을 깨달았기에 아버지 남은 생에 가까이 살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살아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난을 통하여 나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종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 실체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외에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이 믿어져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를 찬양하며 대속을 찬양하며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뿐 아니라 남은 생에도 하나님 아버지 죄와 싸우며 살아가되 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께로 나아가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우리 종이 되어지고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교우들의 영을 깨워주셔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죄를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이 저희 모두의 기도를 도우시사 여호와여,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가 육으로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기도하며 아버지가 받으시는 신령한 기도를 들 수 있도록 우리 영을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영이 내 혼과 육을 다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만지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체험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